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창조에 관한 의문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태양이 없었는데 빛이 있을 수 있나요? 라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그 창조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45번 영상 요거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달별 실물 동물의 창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든 것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창조의 세부사항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창조만 알고 모든 것이 다 창조를 알고 있죠. 창조는 크리에이트 빠란데요, 그뿐만 아니라 만듦, 메이드, 아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창조는 빠라로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싸로서 창조된 것으로 다시 다른 것을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둘째 날 궁창 창조, 셋째 날 땅, 지구 창조, 식물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 다섯째 날 어리와 조의 창조, 여섯째 날 짐승 가축 기는 것 창조,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구분 없이 창조로 보았던 것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싸한 것이죠. 만드신 것입니다. 궁창도 바라 창조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땅 지구도 빠라가 아니라 아싸죠. 식물도 아싸 만드심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빠라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그리고 어류와 조류는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빠라입니다. 그리고 짐승 가축 기는 것은 아싸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한 건 맞습니다. 빠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었던 건 사람에게 독특한 세 번째 야자르 빚으심으로 포메이션 하심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세 것은 첫째 빠라 창조, 둘째 만드심 아싸가 있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세 번째 야자르 빚으셨다. 오늘 그것이 세 가지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창조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은 대기를 가리킵니다. 셋째 날은 땅을 흔히 이제 창조했다, 만들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땅이 있었는데 물로 덮여 있었죠. 그래서 이 땅을 융기시키고 물을 한 곳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싸라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고, 그리고 셋째 날 식물들을 이제 만드셨죠. 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물고기, 조류, 또 이제 짐승들, 동물들, 기는 것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빛이 이제 오늘 우리 주제는 빛이고, 또 넷째 날 태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큰 광명체. 그래서 우리가 빛, 해, 달, 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빠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이미 있었는데 그 기능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빠라는 창조, 무에서 유가. 이건 이제 빛이든지 해와 달과 별들은 빠라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영어로는 made,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도 태양이 존재했는데 그 태양의 기능을 다시 이렇게 회복케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냐면요, 창조의 역사를 의심하든지 성경의 영감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패러디해서 이것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무슨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의롭고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기초인데 이 기초에서 매일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이해가 짧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우리 워킹 바이블 가족들은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성경의 기록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와요. 넷째 날은 우리가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별들을 만드셨죠.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해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태양은 넷째 날이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우 기초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 QST 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목적이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영적인 진리든지 물리의 법칙, 물질세계의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하게 될 때 이런 물질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과학적인 것들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물리학자로서 한눈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계가 얼마나 끝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제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막 1000년 산다고 하면 과학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하겠는데 오래 살아야지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들으면서 이거는 이런데 저거는 저건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꼭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될 때 영적인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으로 세상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물질에 속한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물질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것도 성경이 요만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태양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은 이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계의 존재에 빛이 태양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을지라도 빛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태양이 그 수소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멈춰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여러분 태양계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은하계는 암흑일까요? 아니에요. 그 은하계는 또 다른 항성들이 빛나고 있다는 거죠. 빛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창조 이후로 빛이 없는 태양이 없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난감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가 무엇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이죠.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존재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빛을 오늘날도 정확히 정의하지를 못해요. 이게 빛이 파동인지 그 빛이 입자인지 그것을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계에 관한 진리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그 높은 진리로서 이 모든 것을 조명하면서 과학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규명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시브리어 오르예요. 이게 라이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태양은 말은 뭘까요? 예, 큰 광명체, 마오르인데요. 뜻이 뭐냐면 광채, 빛을 발하는 물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뜻도 있냐면 등잔이라는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빛은 그 본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는 것처럼 이 마오르라는 것은 광채, 발광체로서 빛을 이렇게 나타나는 기구라는 사실이죠.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빛은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고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태양은 하드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계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게 있는데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그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아서 전등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전열기는 열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게 되냐면 여기 이제 전등이 있는데 전기는 무게도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빛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전기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전등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등이 없이 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전기를 뭐로 보는 겁니까? 빛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난방기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열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전기를 열로 느끼는 게 난방기구고 빛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등이 없다고 해서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전기가 발광체인 전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큰 발광체인 광명체인 태양과의 관계라는 거죠. 만일 전등은 있는데 전기가 끊겼다고 하면 전등은 빛을 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냐? 모두 물질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전기가 있을지라도 빛을 내는 전등이 없다고 하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과 태양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은 뭐냐면 전기든지 빛이든지 태양이든지 전등이든지 모두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빛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 가운데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 물질계에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리학의 법칙이 있고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묻어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태양의 관계의 순서적인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를 가지고는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보이는 땅의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내 근원이 되는 부모님도 공경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땅에 있는 것과 영적인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 본질이죠. 이 태양과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이 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해서 말라기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태양으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태양으로 오시는데 떠오르는 해로 오시는데 어떤 태양인가라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의로우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또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데 앞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은 항상 무엇과 관계 있냐면 불의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오늘 이 땅이 모두 불의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원인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죄의 문제가 가장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초림의 때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초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그런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만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치유하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시대의 일부 사람들만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다 치유하실 것, 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은 첫 번째 오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시지 않습니까? 이거 재림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 아주 의로운 해로 이 땅에 완전히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천년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뭐 전년설은 지금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천년왕국 회복의 때, 이런 평강의 때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과 태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도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여기에서 빛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빛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네 번째 책이 없이 세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복음서, 사복음서가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으로 가요. 이 빛과 태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이에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God did lightning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되신다는 거, 영광의 빛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The Light는요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빛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했는데 등불을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The Light라고 번역했거든요. 헬라어는 리크노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대놓여진 등이라는 뜻이에요. 램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심이라고 할 때 이거부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게 이 대놓여진 램프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어린 양이 계셔요. 하나님은 빛으로, 어린 양은 등, 램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여기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넷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어요? 큰 광명체, 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발광체예요. 큰 광명체, 빛을 발하는 이제 광채라는 거죠. 이게 무엇과 관계이냐면 어린 양은 등이 되신다, 램프가 되신다라는 것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성에서 우리들이 양자의 관계를 같이 퀴즈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에서 등 램프가 되시고. 근데 이게 창세기의 관계인가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과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일치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성경은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창조의 넷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큰 광명체 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태양의 관계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심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심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졌죠. 태양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죠.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어린 양을 등 램프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동일한 문제를 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등이 없을지라도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등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등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 중요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 되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요,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언제 이걸 말씀드릴까 막 그러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게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됐겠어요? 의문이 됐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아버지를 보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과도 같으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심이 같다는 거죠. 등을 봤다고 하면 무엇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 아닙니까? 등을 통해서 빛이 나오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심오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타락한 생각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만 반드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아들이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유대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르침,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뛰어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철학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예.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셨는데 나타났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본다는 거죠. 이게서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빛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듯이 이 태양, 등, 발광체인 태양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또 이 등을 통해서 계시록에 등이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비치듯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은 후에 태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이 아버지를 볼 수 없듯이 또 태양, 발광체인 등인 태양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또 발산한다는 거죠. 등이 돼서 태양이 이 태양계를 비추는 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을 회복케 하셨죠. 이 등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등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등이 무엇으로 비유됐어요? 태양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큰 광명체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태양계 안에 모든 빛을 운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이런 의문들도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빛이에요. 그 넷째 날 큰 광명체를 만들었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발광체로서 하나의 등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항상 빛은 발광체 등을 통해서 이렇게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까닭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등이신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는 빛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은 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빛을 비추시냐면 등을 통해서 빛을 비춰요. 등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냐면 빛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 빌립이 제 아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았기 때문에 뭐냐? 아버지를 본 건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믿음의 비밀 신비를 깨우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 나오는 물질계의 여러 가지 의문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태양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광수의 생각이지 우리들의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 본질적인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을 운행하는 램프인 등인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가 밝게 비치고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아주 순수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모든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자로나라 지치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창조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넷째 날 태양도 없이 빛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보여주는 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하며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이영케 하신 하나님, 초림의 때 주님이 오셨고 또 재림의 때 다시 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모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또한 공의로 불의한 세상을 통치하셔서 온전히 의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보일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 주께 말씀드릴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시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 오늘도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항상 믿음의 진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 깊은 곳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로부터 오늘도 주님의 재림과 오늘도 영원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추는 그 영광의 비전 가운데 늘 어둠을 헤치고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